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에 받은 말씀 또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한 그 은혜를 또 주시면서 오늘이 5일째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 주일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기뻐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 어제는 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기념을 했는데, 오늘도 주님의 그 우리 선택과 선택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다 드려 제물로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그 감격이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만들어주도록 그 성령의 감동이 항상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저도 가르치고 또 우리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양떼들도 가르쳐서 그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고 그 말씀이 주의 성령의 이들을 이끌어가는 복 있는 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찬송가 39장, 이 기쁜 소식을 39장입니다.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살리신 새 찬송가 305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우리 저기 17절, 18절, 19절은 계속 첫째 아담 얘기하고 둘째 아담 얘기하고 자꾸 비교를 하나 해놓죠. 그 다음 둘째 아담 18절 중반에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또 첫째 아담이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하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며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 자, 우리가 오늘 14절의 말씀,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은 또 21절에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크게 깨달은 감동과 것 중에 은혜라는 말씀, 또 사랑이라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거 그걸 깨달았는데, 그래 우리는 우리 존재가 은혜로 저는 같은 존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 자녀라는 게 좀 특별한 거 놔두고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도록. 왜?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관계를 자연계에서 깨닫게 하려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택자들이에요. 알겠죠? 불택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택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자식도, 자, 김소정 지사님, 우리 혜원이 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엄마 태어난 자식 맞지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죠. 당연히 부모는 또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은혜 안에서 선택받고 태어난 자예요. 그렇죠? 예, 태어난 자예요. 은혜. 근데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우리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 땅의 생활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평생 배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 이 은혜를 배우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갈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게 하려고 먼저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사망의 순서를 범죄함으로 오는 순서가 먼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도 제가 보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해요. 예.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또 남도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남을 그렇게 할 줄은 몰라요. 이제 결론을 갖고 지금 오늘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래 보면은 좀 불쌍하게 여기집니다. 그래 제가 어떤 걸 보면 같은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여러 자식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자식은 육의 자식도 말하고 또 믿음의 자녀도 말하면 우리 같은 교인들을 믿음의 자녀를 합시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 종들을 보면요, 그 자기에게 교인들이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사랑하고 상대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냥 교인으로 상대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요. 교인, 자녀가 아닌 교인, 그지? 그래서 저도 이래 겪어보면요, 같은 유괴자녀라도 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물론 주가 그렇다는 거. 어떤 자녀는 부모가 자기에 대한 의무를 먼저 말하고 책임을 안 했다 하고, 자기가 부모에서 한 그 감사에는 조금 뭐 말이나 표현할 정도 말 안 하면 안 되니까 뭐 감사하다 하지만 실상은 부모가 자기에게 해야 될 의무를 더 강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게 많고, 그지? 그런 자식들이 또 있어. 그럼 뒤에 쭉 보면 누가 자기 개인적으로 평안하고 하나의 복을 받아 사느냐. 참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한 게 먼저 있는 그 사람이 복도 받고 평안하게 살고 기쁘게 사는데,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 강조했던 자식들은
뭔가 힘들게 살아, 힘들게 살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교인들도 이래 보면은 참 하나님의 종들이나 자기 신앙 선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 근데 그 신앙 지도자나 선배들이 자기에 대한 의무를 먼저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탓하고 자기가 할 건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보니까. 참 그걸 이래 보면은 그게 그게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르치는 건 하나님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믿어요. 제가 가르치려고 해봐도 어떤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가르쳐도 반발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쭉 몇 번만 가르쳐도 그 감사를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의 복을 줘서 그렇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 복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는 성경에 그 다니엘 보고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는 걸 보면 아우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부러워. 복을 하나님 준 거야. 복을 준 거야. 그게 받은 거. 또 누구 보고 그러지? 누가 보면 1장에 보면 은혜 받은 자요 여자요 하면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잖아. 은혜 받. 너무 부러워 그런 걸 보면 그지. 근데 그게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된 거지.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내가 나 된 게 하나의 은혜를 줘서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이렇게 알고 저 사람이 몰랐을 때는 내 율법의 행동 갖고 나를 자랑하고 저 사람 정죄하고 그지 이렇게 살았던 난데 하나님 어느 땐가 이제 이제 믿음의 의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내게 대한 대속의 사랑을 알게 만들어가지고 빚진감을 알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그런 사람 이제 그 율법으로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부탁하는 거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어디 가서 보면 그런 사람들 은혜를 모르고 남의 자기는 의무 책임을 안 하고 남에게 대한 의무 책임만 강조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볼 때 미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참 복이 없구나 이래 하고 그 사람 힘들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들 복을 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요. 우리가 그 설명해서 되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수예요. 사실은 소수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정이 유지가 되고 또 그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 연말이 되면은 뭐 옛날 그 12월 달에 1월 달에 그 6.25 때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고 저는 이래 그 가평 집회, 봄 집회 때 이래 가평을 가다 보면 6.25 때 그 전쟁 제일 격심한 전쟁터가 그 우리 뭐 양평 쪽으로 해가지고 가평 그쪽 춘천까지 옛날에 6.25 때 제일 격렬한 전투지거든요. 거기가 보니까 가평 가면 가평 전쟁터도 있고 가창 올라가기 전에 헬리라는 데 있잖아요. 헬리 거기 또 큰 전쟁이 있었고 그 밑에 내려오면은 청평 설악면 쪽에 보면 거기서 아주 또 큰 그 6.25 때 전쟁이 있었고 조금 더 내려 양평 밑에 지평대라는 데도 엄청 전쟁이 거의 유명한 전쟁터가 많아요. 그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피 흘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지평리 같은 전투는 그 양평인데 그 용문산 조금 더 밑에 있는 데인데 그 미군하고 프랑스 군대가 외인 군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싸웠어. 중공군하고 500명이 죽고 중공군 5,000명이 10대 1의 전투로 승리를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지휘관이
승리했어야 하니까 우리는 승리도 아니고 그냥 임무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10대 1로 했으면 그 사람이 공격했다가 주인공들이 물러갔으니까 승리한 건 맞잖아, 그죠? 근데 임무 완수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초청해가지고 와서 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투 그 장소.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자기가 이렇게 피 흘려 싸웠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하니까 그게 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 흘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 하나가. 그렇게만 죽을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야. 그 큰 지도자들은 암살을 많이 당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다른 세력들이 그걸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나라를 올바로 만드는 반대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기존 세력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지? 그래서, 자, 보세요. 일본에 가까운데 명치유신에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둘이, 이름이, 일본 사람 제일 많이 쓰는 사카모토라는 거하고, 그 다음 오쿠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일본을 지금 근대화시키는 경추유신을 시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암살을 당했어. 20년쯤 하다가 암살을 당했어. 또 우리 그 누구지? 박정희 대통령도 한 18년 만인가 암살당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정치가 유명한 사람 또 암살당한 사람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에 누구지? 역사를 아는 사람. 저기 김성주 선생님 알아요? 누가 암살당한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에. 이거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 카이사르. 우리 성경에 시저로도 나오고, 카이사르,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돼. 가이사. 성경에 나온 가이사의 집안이라는 게 카이사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 후손들. 그 사람이 자기 제일 가깝게 지냈던 사람에서 그 살해당하잖아요. 그 영어로 많이 나와요. 보니까 시저. 시저라는 게 이태리 말로 시저라는가 보더라고요. 영어로는 카이사르고 그지. 그 사람이 제일 가까운 그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암살하는데, 근데 암살도 하는 게 원로원 60 몇 명이 와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20 몇 번을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양아들, 성경에 누구지? 예수님 탄생 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했다고 누가 보면 나오죠. 그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어로는 아우구스투스야. 아우구스투스. 그 이름이 그게 존귀한 자라는 뜻이야. 로마 그 국회 원론에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시절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 세력 꼭 있어갖고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우리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피 흘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가 구원을 얻고 이러는 데는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내어주시고 거기에다가 또 피 흘리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그 희생의 사랑의 희생을 입어서 구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외에도 그 밑에 그런 은혜의 기관들을 육적, 영적 은혜의 기관들이 다 피 흘려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이 된 게 우리 선교에서 들어와서 피를 많이 흘렸죠. 그죠? 무명에 유명에 그 사람들의 그 흘린 피, 땀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우리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희생한 게 있어서 오늘이란 나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거를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감사는 없고, 그죠? 내 정심으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2절, 21절 한번 외워봅시다.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시도 아니하고 27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그래 보면 교인들도 보고 유괴 자식들도 보면은 하나님 알기는 알아. 부모가 감사하다는 거 알기는 알아. 그렇지만 자기 중심이야 전부 다. 감사로 안 살아. 감사로 살질 않아 사람들이. 근데 그래. 근데 거기 감사가 있어가지고 나도 그 감사에 좀 사언하고 싶어서. 그래 사언이 어떤 사람은 순교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큰 희생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온 젊은 선교사들이 참 깨닫지 못할 때, 저 어릴 때인데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아직 인생의 역정이 짧은데도 그지? 이렇게 우리 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빨리 나도 저런 미련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주님 은혜 사안의 생활로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온 사람들이야. 우리나라에 젊은 선교사들이 왔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자 우리 이정숙보다 공부를 잘했겠지. 우리 김수정보다 공부를 잘했겠지요. 그분 다 그 당시 지금 아이리브 대학 있잖아요. 거기 다 출신들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엄청 그 당시는 지금보다 대학을 적게 갔기 때문에 아주 미국의 한 10% 이내 사람들밖에 대학 안 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중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주 귀한 인재야. 그 나라에는. 근데도 자기들은 우리나라 알아주지도 않고 양계신이라 놀리잖아. 그치? 그런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갔어. 전 여러분 우선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지? 두 번째는 제일 큰 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 그죠? 그래서는 이걸 꼭 믿고 살아. 로마서 8장 20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 그래 난 다 받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담대합니다. 알겠죠? 그래 하나님 다른 건 못 줄 게 뭐가 있겠냐 그분은.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랑인데 큰 희생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냥 능력 있는 것 중에 하나 돈 하나 딱 떼어주고 재산 하나 떼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셔서 제물을 삼은 거예요. 자, 이 사랑이 너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다고 하잖아. 또 성자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서 이렇게 희생을 하신 분이야. 그래, 이런 거 좀 우리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그런 거는 들어도 건성으로 힐힐 넘어들고 그저 예수를 알긴 알아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또 자기 중심으로 구하기나 하고 존재는 알긴 알아. 전능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근데 그에 대한 감사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 이정수 씨는 어떻게 한번 물어보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했다는 걸 알지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는가 보네요. 큰일 났네. 생각해 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분은 양치고 밥 갈고 돌아와서도 복음을 다 하고 와서도 주님 또 뭘 요구하시는가 해서 해드리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도 그가 공로 자랑 안 하고 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고 너무나 많은 핏값에 팔린 주의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무익한 종이라 했어요. 제가 오늘 저 주선이 그 설교 냈으면서 그래놨어. 이 두 사람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고 이제 그렇게 시작해놨어. 주님이 귀한 주의 것된 이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많은 주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주선이 그거 알면은 주선이 평생 그렇게만 살면 엄청 믿음의 사람이 되겠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살짝 들고 나갈지. 지금 오늘 한 번 더 했으니까 이제 깊이 듣겠지, 그죠? 주선아 이제 기억하겠지? 자, 뭐라고? 이 두 사람은 주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고 또 주의 것이 됐고 그 다음에 주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큰 짐을 큰 일을 맡기고 막타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듣고도 가볍게 그렇나 아무 감동이 없이 듣는 사람 있고 그래 주님 나 위해 그렇게 했고 우리 신앙의 앞에 선조들도 이렇게 피 흘려서 했는데 찬송가 오늘 154장 찬송 보면 뭐라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그지 나를 위해서 버리신 제물로 자기를 내놓으신 그지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오늘도 주를 위해서 내가 뭘 드리고 살까 이래 안 하고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세요 왜 기도했는데 안 주세요 혹시 이정수 씨 그래서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달라니까 하나님 알긴 알잖아 응? 우리 김 의연이가 창자 노릇을 할 때 돈 달라고 막 그랬잖아. 10억 받아갔잖아. 그치? 어? 그래서 저는 그것도 보고 옛날 어릴 때 생각해봤어. 아니 부모라고 꼭 돈을 참 신기하긴 신기하다. 자식이 권리에서 달라고 하는 권리 아무것도 해놓는 거 거기서 난 자식이라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 참 그거 저 하나 벌지 않았는데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잖아. 부모 자식이 어떻게 참 신기하다. 지가 벌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부모가 죽으면 긋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나를 위해서 해놓은 게 내 거구나. 그걸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거라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얼마나 엄청난 거를 우주와 연계가 내 거야. 아버지 거니까. 내가 그분 뜻에만 살면 내 구원을 위해서 존재되고 움직이고 있는 거. 이거 엄청난 거야. 여러분들. 이 우주가, 지구가 얼마나 커요. 거대하잖아.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있어. 내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 그죠? 복잡한 세상이. 너무 굉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 자식들이 달라니까 주는 거기 신기하더라고. 저는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아니라. 아니, 이치를 따져봐요. 다른 사람 돈 달라는데 줄 수 있겠어, 이게?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권리에 있어서 달라서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김영임 목사님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김영미가 엄청 부자예요. 왜? 지구 땅덩어리 자기 거래요. 누가 들으면 김영미 좀 미쳤네 이래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김영희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네. 같은 사람이래. 똑같은 걸 두고 어떤은 미쳤다고. 어떤 사람, 야, 김영희 뭐 그런 믿음이 있네. 이런 사람이 둘로 나눠질 거 아니겠어. 우리 이장수 자님은 김영희 사님 그랬다면 미쳤다 하겠어. 야, 믿음 있다 하겠어. 믿음 있다 그래요. 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음. 자,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그, 참, 우리가 이제, 그래서는 저는 항상 어떤 일에 제일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는, 어떤 세상적으로도 또 뭐, 어떤 가정적으로나마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든지, 그지? 아니면 그 선교사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세상적인 일에도 나라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희생했던 이런 사람들 보면 속으로 너무 그럴 때 눈물이 나지. 뭐 어떤 사람이 슬픈 입장에 있는 사람들 볼 때 그 감동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네. 자기를 들여서 내 가정을 살리고 육신으로도. 난 그래서 옛날에 우리 특히 이 공순이라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 직장 야간 다니면서 자기 그 공장에 일을 하고 그러면서 벌어갖고 부모한테 보내고 동생 공부도 시키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참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감동이 된다고요. 감동이 돼, 감동이 돼요. 그리고 하나 원망 없고 그 중에 대부분 보면은 당연한 줄 알고 원망 없이 대부분 살았어. 근데 가끔 뭐 그 중에 원망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현실에 살았어.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나라 이렇게 된 것도 많아. 그지, 그지? 그런 사람들 보면, 야, 그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고 눈물이 나. 또. 근데 어떤 빤질일 똑똑하다 해가지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나를 위해 살아야지. 눈이 반짝반짝. 자기 중심으로 뺑뺑 돌아온 기회주자들. 자기는 똑똑하다고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그게 가장 미련한 자로 남겨서 그 사람들 마음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순수하게 내가 희생을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반질반질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게 뭐가 좋겠어.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김성우 지사님, 그 사람 마음이 평안하겠어. 갈수록 불안하겠어. 불안하겠지. 그런 사람들 딱 보고 알지. 얼마 안 가면, 저거는 저런 사람이다 하고 마음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근데 순수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미련한 것 같아도 사람들이 마음을 주잖아. 그죠? 서로 통하잖아. 근데 그게 미련한 것 같아도 그게 서로 간에 사람이라는 거 진실하게 마음을 통하는 게 기쁜 거잖아. 큰일 할 때 그렇게 마음이 통해야 큰일을 같이 할 수 있지. 저거는 자기 중심이야? 이런 사람하고는 큰일을 같이 안 해요. 안 해요. 알죠? 또 마음도 안 통해요. 그죠? 결과적으로 자기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마음이 통해갖고 주님이 그래 너 아브라함아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될 때 최고의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줄 때. 응?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리가 이리 합시다. 우리 일단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를 아는 사람. 첫째는 두 가지가 다 겸해져요. 은혜 기관들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 기관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근데 어느 게 먼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까지는 가야 돼. 일단은 알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까지 가야지 은혜 기관들의 은혜를 아는 진정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게 어디 있는가? 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게 한번 김영민 목사님 구절 어디 있지?
아이고, 틀렸어. 아, 그거 틀렸어. 자, 김영민 집사님, 그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김영민 씨, 이인자 집사님, 어디 있는 것 같아? 아, 우리가 찾지 말고 그냥 띄우지 말고 가만 놔둬봐.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한 세 사람만 해보고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예? 예? 생각이 안 나? 자, 우리 김세영 집사님 어디 있는 것 같아? 예? 고린도전서 15장 11절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좀 외워야 될 게 한 두 군데나 있어. 왜냐면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 있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1절. 자, 띄워줘 보세요. 11절인가? 아, 10절이네.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 이거 10절. 그 다음에 우리 31절 또 유명한 성구인데 읽어봐야 돼. 31절. 고린도전 15장 3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니 나는 날마다, 자, 날마다 죽는다는 거. 그 다음 또, 저기, 저기 48절 하면 48절부터 쭉 고린도전 15장 48절. 좀 더 내려봐요. 48절 쭉. 더 내려봐. 좀 더 계속 내려봐. 계속 맨 마지막에. 그래요. 요거 앞에 57절부터 봐야 되나? 아, 그래 이것도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 모르니까 나 또 58절 가자. 58절 한 절만 해야 되겠다. 또 59절도 다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한 절만 합시다. 그래야 이제 남으니까. 그러면 내 산 형제들아, 우리가 살아갈 때 흔들리지 말며 항상 경고하며, 우리 살아가 막 흔들려. 이게 뭐 현실 사람 말에 따라 못 따라. 그래서 견고하며 뭐요?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근데 저는 이 뒤가 좋아.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건 모든 건 절대로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위해서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고 뭐 하나도 사람도 사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게 유익되게 하시지. 주 안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됩니다. 저는 이걸 꼭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막 이인자 위해서 집사를 했는데 이인자 씨가 은혜도 모르고 막 나를 공격한다 합시다, 만약에.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했다면은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 본인이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네. 이 복이 자기한테 안 가니까, 그지? 저는 내가 억울하게 당한다, 나한테 복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옛날에는 어릴 때는 억울했는데 지금은 전혀 억울하지가 나도 어느 시기부터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내게 은혜를 줄 거라고 믿고, 또 내가 그 사람 미워 안 하면 언젠가 저 사람이 내가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될 거라고 또 믿고 있는 거야. 현재까지.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순간 헛되지 않습니다. 꼭 믿으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세요. 이제 사람이 은혜를 아는데 보세요. 여러분들도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너 못된 거를 뭐라고? 은혜는 원수로 갖고, 자 이렇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자기 은혜 받을 꼭 기억해야 돼. 그거는 기억 안 하고 어떻게? 지한테 조금 뭐가 안 좋은 말 한 거, 그거는 뭐 평생 기억을 딱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원수는 돌을 물에 썩이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기억해야 안 되겠어. 그렇지? 응? 반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그 사람이 뭘 해주는데 꼭 감사하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좋겠어요? 믿겠어요? 좋겠죠? 좋겠지? 내게 한 거를 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딱 눈에 맨날 복없는 사람 이럽니다. 내가 딱 보면. 참, 그걸 어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근데 자기가 받은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하는 거예요. 남이 뭘 자기한테 뭐 한 거, 그건 막 기억을 하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내게 이렇게 하나하나 은혜를 베푸는 걸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더라고.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 이 사람은 자기한테 뭘 한 거 잘 기억도 안 해. 그렇게 했어요? 서로 자기한테 은혜 베푼 것만 기억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전혀 당연한 줄 알고 안 하고 그지? 자기한테 뭔가 자기한테 안 맞는 건 꼭 기억력이 얼마나 그때는 머리 나쁜 것도 없어. 이정수 씨는 머리 나쁘지? 기분 나쁘는 거예요. 머리 나쁘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누구 뭐 한 거는 기억을 막 너무 잘하고 있대. 여천재 같은 거예요, 그때는. 아니요. 은혜에 대해서는 바보고 자기가 힘들게 한 거는 천재가 아니에요. 기억하는 데는. 아니라고요. 정말. 이용엽 선생님 어때? 은혜를 기억하는 거는 바보고 남이 날 힘들게 하는 천재가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고 있네. 여러분들 이거 반대로 살아야 돼. 반대로. 그래서 오늘 저는 14절에 우리가 법 아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너희를 주관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 세방과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이제 하면 돼. 그동안에는 죄가 왕노릇 예수님의 대속했기 전에 죄가 왕노릇해서 우리 꼼짝 못하고 종노릇하고 있었어.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붙들고 하려고 하면 될 수 있는 자가 됐고, 그거 뭐가 똑같은가 하면 애굽에서 살 때는 바로가 왕이 되니 꼼짝 못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다부터는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가 자유하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에서 옛날 옛사람 그대로 살아갖고 안 됐잖아요. 그죠?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죄가 왕노릇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중생이 돼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게 중생입니다. 우리 중생이 돼서부터는 이제는 모세를 따라 순종하면 돼. 근데 모세에 따라 순종을 안 해서 문제를 했잖아. 믿질 안 해서 문제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 모세의 인도를 보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했잖아. 김정민 사회 모세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되지. 근데 순종 안 하는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지요. 그죠? 옛사람.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우리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조건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순종 못해. 그거 아니야. 이제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 제가 어떤 분은 그 기억을 잘하더라고.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랬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구하니까 무화과 안 열어서 저주해 버렸잖아요. 말라 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도 제가 했는데 백목사님의 다른 주석에 제대로 주석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백목사님 설교 가운데 내가 깨달은 거거든. 주님이 맺으라 하면 그때가 뭐든지 주님이 명하신 그게 때라. 요단강 물이 막 건너갈 때 그때 홍수 때가 돼서 머물러 주님 명하시니까 물 갈라져서 건너가있잖아요. 주님 명하시는 그때가 사람들의 때가 사람들이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명하시는 그때는 하나님 역사가 그게 때라 때 우리 구원에. 그렇게 믿으면 다 돼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뭐 이런 말 했더라. AI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2년 전, 23년만 해도 사람들이, 앞으로 뭐, 지금 말은 요 정도 AI가 10년, 15년 후에 될 거라고 다 공학자들, 아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말했대. 10년, 15년 올 게 2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2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빨리 와? 그리고 이제는 또 그분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뭐 카이스트 김정홍과 그 교수라는 분, 그분이 HBM도 설계하고 만든 분이거든. 그분들이 요즘 세계 그 유력한 반도체 그 뭐 하는 회사들이 그분한테 꼭 와서 물어보거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은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나라 그 반도체 HBM이 지금은 삼성자가 뭐 100억, 금년에 100조 이익을 낸다는데 앞으로 10년에는 1000조 이익이 날 거라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는. 응? 앞으로 AI는 HBM 메모리 쪽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CPU 갖고만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자기 말대로 다 된 거야. 여태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 밖에 너무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AI가 이게 예쁘니까. 사회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 여러분들 알겠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을 걱정해야지. 이거 어떻게 따라갈까? 지금 국가 지도자들은 걱정을 해야 되겠죠. AI를 따라가야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응? 안 따라가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누가 그런다. 옛날에 전기관을 발명해가지고 그게 와트의 전기관, 너 기억하냐? 와트의 전기관은 이게 불을 떼가지고 전기가 나오는 그거하고 기계를 돌리는 거거든. 기계를 돌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기계를 움직였잖아, 그렇지? 응? 기계를 움직였어. 근데 거기서 더 발전해갖고 또 연구를 하니까 그 기계를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고 기관차, 그렇지? 전기 기관차가 빽 소리 옛날에 나는 거 그거 만들게 된 거야. 근데 거기서 더 발전해갖고 또 어떻게 됐지? 기선을 움직이게 생각한 기선. 그래가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때 산업혁명의 제일 큰 에너지가 전기관이랍니다. 전기관. 지금 AI가 전기관 발명에보다도 더 위대한 그 순서로 갈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 그걸 열어갖고 하나님 시대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열어주고 하면서 과학기술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지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보니까.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 감당해. 그 시대마다 야 이래갖고 우리 망하겠다. 이 과학기술 때문에 망하겠다 했는데 망하지 않아. 또 기계 때문에 우리 다 일하는 사람들 굶어 죽겠다는데 기계 때문에 생산력이 더 많아가지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농사 지니까 너무 힘들다. 농사를 안 질러 하더라고 사람들이. 왜? 대부분 인력으로 하니까 그 당시. 또 가축력으로 하고 농사 진짜 힘든 거예요. 농사 지어봐야 옛날식 농사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지금은 농사를 어떻게 집니까? 기계로 에너지로 하잖아. 에너지. 지금은 에너지 기계의 힘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또 기계의 힘만 갖고 했는데 지금은 연구를 해가지고 종자까지 다 개량을 합니다. 과학을 그렇지. 또 옛날에는 비료가 없어가지고 비료가 개념이 없어서 남미 칠레 같은 데 가면 바다 새들이 똥 싸놓은 거 있잖아. 그거 제 비료가 된다고 그거를 열심히 파갖고 가서 유럽에다가 농사짓는 데 썼대. 근데 그 후에 화학적으로 비료를 만들잖아. 질소 비료도 만들고 요소 비료도 만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똥값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비료도 또 화학적으로 만들고 또 그것만은 종자도 또 개량을 하고 또 그 작황의 온도의 차이를 딱 연구해 가지고 몇 도에서 어떻게 하고 뭐 온도도 딱 맞춰주고 그지 습도도 맞춰주고 이러니까 막 생산력이 몇 배나 일어나잖아 몇 배, 그지? 자 이러니까 옛날 같이 땀 흘려서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죠? 과학기술로 먹고 사는 거야, 과학기술로. 또 같은 거더라도 우리나라 사람 민영이 맛없는 거 먹냐 안 먹냐? 맛없는 과일 안 먹지. 고기도 맛없으면 안 먹지. 요즘에는 같은 고기도 맛있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 맛있게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다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어. 과일도 옛날 과일 이정수 시장에 맛이 있어서 없어. 옛날의 과일들. 요즘 아주 맛있게 어떻게 하면 맛있게 탁 만들어서 내잖아. 자 미련하게 뭐 노동만 갖고 하면 돼요? 안 되잖아. 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는 거거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그걸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거 어떻게 되지? 기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일자리가 망하겠네. 요즘에 AI 때문에 일자리 없이 망하겠네. 또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 세상을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으면, 만약에 더 살 것 같으면 또 그것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는다 이거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뭐든지. 하나님이 뭘 하냐, 우리 뭐든지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시대를 다 감당하게 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촌뜨기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최고의 그 문명국에 가서 총리까지 하게 됐냐. 저 촌뜨기 그 누구야, 또 다니엘이 어떻게 최강대국의 그 나라의 총리가 됐냐 이거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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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다 됐다 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살아보니까 그 지혜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이래 가잖아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을 없이 사는 세상은 두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로마 신명기 8장 그 십몇 절에 보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래 돼 있죠, 그죠? 뭐라고요? 아주 넓고, 그지? 위험한 광야. 또 물도 없고 짐승도 있고 하는 그런 위험한 광야래.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위험한 광야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데입니다, 여러분들. 다 또 세례 누구야? 사도 요한이 성령 이끌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가니까 광야로 인도받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하나님 한 번에 축복만 받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끌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말씀대로 성령 따라 살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광야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위험한 세상이라는 거 환히 또 보이게 만든다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나를 잡아먹을 7벌 10벌 짐승인지도 모르고 살고, 하나의 축복이 아니면 못 산다는 세상에 모르고 그냥 욕심대로 뭐 이래 하면 될까 저래 하면 될까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우왕좌왕 살아가는 사람들, 이래 살면 안 되죠, 그죠? 광야라는 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또 7벌 10벌 짐승이 나를 삼키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적도 보여야 되잖아요. 자, 적을 모르면 그 전쟁에 백전백패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런 광야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일단은 이게 두렵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지만은 이런 세상을 내를 보내신 건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크심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한 거니까 하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되는, 이분은 이런 분인 줄 알고 내 하나님이 나의 편인 줄 알고 이런 능력이 내 분인 줄 알고 나를 사랑하는 분인 줄 알고 내가 그때마다 믿으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 엎드려지만 내 제한 가까이 못 오는 걸 체험해봤단 말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내게 오지 못하게 해놨단 말이야.
물이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떠졌는데도 거기서 나를 건져 주신단 말이야. 그죠? 하나님이. 이런 걸 체험해봤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을 때는 이 세상에 두려운 세상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막 들이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별 걱정할 게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앞서가시는 목자를 따라가면 모든 부정함이 없는 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런 은혜 아래에 있는 사예요. 근데 이거를 믿고 살아나는 거야. 이 은혜를. 여러분들 이미 입고 있어. 또 지금도 믿으면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어. 앞으로도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예요. 이제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 못하게 돼서. 근데 자꾸 이유를 대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 뜻이면 그분은 너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있어도 뭐가 되겠어요? 자꾸 사랑 가운데 이단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특별히 위대한 사람이다 이러는 교파가 있어. 그 이단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사람이지만 못할 일도 있는 거지 현실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면 다 할 수 있지.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왜 이래? 주님이 선택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그걸 우리에게 입혀 주려고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선교사들이 피 흘렸고 또 많은 선배들의 사랑의 희생들이 있어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거저된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된 거,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서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살고 있지 않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할 기회를 어디다 지금 작은 자 하나 사람에게 하는 것들로 우리가 형제에게 하는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한 것대로 우리가 모든 자에 빚진감을 갖고 살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빚진감을 갖고 산다는 거는 뭐 없는 가난한 사람 돈 보내주고 뭐 도와주고 이거는 그 다음 순서고 그에게 내가 가졌던 이 믿음,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 전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뭐 하지요? 돈도 도와줄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거지.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먹여주고 하는 그게 목적은 아니라 이거야.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지.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게 빚진감을 갖고 우리가 하는 일이지. 그 어려운 사람 가서 뭐 돈 도와주고 먹여주고 일해주고 그거는 멀리 있는 일이에요. 그거 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런 구제는 싫어하세요. 저도 남을 위해서 그렇게 구제할 때,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이래고 내 복음 전하는 거 맞고 도로 사람을 이렇게 약자 코스프레나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기본적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참 예수님을 영접해서 참 예수님을 말미암은 참 그 평안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래고 도로 약자 코스프레 해가지고 그 돈 받는 거로 만족하고 이래하면 안 되겠다.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남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뭘 많이 생각하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구걸하려고 딱 있는 사람 앞에 딱 쳐다봤잖아요.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은 지금도 베드로에게 뭘 구하려고 했죠?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뭐라고요? 백무산비 설교할 때 이랬대. 다리 아프니까 더 아픈 척 막 이렇게 해가면서 더 아주 병신같이 뭐 같이 하면서 막 이래야 그 구제를 많이 해주니까 더 약자 코스프레 한다 이거예요. 말로. 혹시 인자에서 약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지금 아프니까 약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아이고 목사님
이제 어떻게 됐어? 막 이럴까 싶어가지고 막.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쳐다보고 약자 고수부를 자꾸 하는데 베드로는 뭐랬다. 이 사람이 그래 은과 금은 너가 원하는 그 은과 금은 내가 얻거냐.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그래고 딱 받아갖고 믿음을 갖고 걷게 돼서 그런 구제만 받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 구한 사람이 딱 돼버렸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딱 쳐다보고. 근데 옥녀 집사님 그건 상관없고 그냥 옥녀를 도움만 주면 좋겠지. 그 아프다 하면 와서 밥도 뭐도 사주고 어디 길을 모른다면 같이 가서 길도 알려주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 응? 돈 없으면 돈 빌려달라면 돈 턱 빌려주고. 근데 예수 잘 믿으라고 그 당장 밥도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밥 잘 생각해봐. 응? 어떻게든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의 어려운 걸 도울 수 내가 남의 어려운 걸 도울 수 있고 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맨날 나는 약하니까 교회 가서 집사님 도움받아야 되겠고 아프니까 전부 더 아픈 더 신유 한번 더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와서 도와주겠고 그게 똑똑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김수성 집사님.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고 나눠줄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응? 저도 이렇게 저도 100% 잘하는 게 아니겠지.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한다고 하는데 어떨 땐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약자 고스불에 그것만 도와주다가 끝날까 싶어서 어떨 걱정해요. 제가 왜. 베드로 같이 건강하면 내게 얻거냐.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죠? 맞아요? 그 사람, 근데 어떤 사람 일어나 걸어라도 그게 안 돼가 계속 돈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 얼마 동안 그것도 주긴 줘야 되겠지. 그냥 계속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안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은혜 아래 있는 걸, 그래서 강하게 좀 얘기해야지. 우리 은혜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 빨리 이렇게 믿고 가자고요. 근데 가보면 아는데 안 가보니까 안 되는 거야. 체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저희는 내가 앞으로 목회할 건데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게 돈에 매여서 종이 되는데 내가 돈에 대해서 자신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 이래 해봐라 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돈이 내 살만큼 내가 재벌이 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남 나눠줄 만큼 충분히 되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응? 그래. 우리는 지금 제가 주관치 못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예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사활에 대해서 공로로 우리를 죄를 사해서 중생돼서 애굽에서 끌어냈고 성령 인도를 지금 바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 모세 인도만 딱 따라 순종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죠? 예? 모세가 하는 길을 모세가 제 힘들게 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때려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 다시 다른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잖아. 그치요? 응? 믿음으로 하는 거 그게 힘들다고. 옛날 그때가 애굽에서 그 오이도 먹고 뭐도 먹을 때 좋았다 이렇게 원망했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보다도 세상이 좀 편안한 게 잠깐 그게 좋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 해서 살려줘놨더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한,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오늘 내가 설교 좀 뚝 뛰어넘어서 지금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앞에 이제
범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첫째 아들의 범죄를 통해서 고통을 겪고 예수님께 나가서 구원 얻는 우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자유자가 됐다는, 능력 있는 자가 된 거야. 이거 믿고 가야 되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또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그 은혜 아래 있는데 이걸 또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154.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소화려 하는 날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자, 우리 주선이 결혼식 내일 3시 반인데 주선이랑 같이 뭐 사진도 찍고 이러려면 1시간 전에 가야 돼. 왜냐면 30분 전에 가도 되나? 우리 신부 대기실에 사진 찍잖아. 보통 가게 되면은 많이. 그러니까 시간 알아서 하세요. 1시간 전부터 하냐? 30분 전부터 하냐? 1시간 전부터 신부 대기실에 있냐?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서 가세요, 여러분들.
뭐 사진 찍을 사람 찍고 안 찍을 사람 안 찍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식사는 점심 식사 주는 거예요, 저녁 식사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사 없어요? 예? 식사는 3시부터 한다고? 예식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해서 식사. 그러면 어떤 사람 누가 식사 마치고 먹어야 되겠네. 어? 저녁 몇 시까지 하는 거야? 여는 거야, 그러면. 저녁에는? 자, 그러니까, 그럼 점심은 우리가 못 먹는 거다. 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점심은 알아서 해결하고 오고, 저녁만 먹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됐고.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는 거야. 식사하고, 그 다음 뭐, 친부 대기실에 사진 찍는 거 하고, 이제 그거. 예. 그리고 혹시 뭐, 이것도 알아야 돼. 마치고 우리 교인들 전부 뭐 사진 찍는 건지, 아니, 그렇게, 그거 없다면 그냥 알아서 밥 먹고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또 아직 찍는다 하면 그 일찍 하든지 뭐 순수하면 말해야 돼. 어? 제가 어제 광고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예? 사진 찍는다고 어제 그, 그, 보시는 조영 성사님께 예. 이제 다 마치고 음, 사진 찍을 때 이제 그 가족도 먼저 사진 찍고 음, 그다음에 성공교회 사진 찍고 음. 그다음에 진들 찍겠습니다 하는 그걸 말씀드리라고 말씀을 해놨어? 알았어. 알겠어. 네. 그리고 뭐 자기 몸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 안 와도 됩니다. 저기 축의금만 보내고 몸이 불편한데 와서 병을 더 만드는 사람은 안 와도 돼. 알겠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내일은 우리 주선의 결혼식인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 날은 또 주의 날인데 은혜가 많이 되도록 주님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선이 동선이 주 안에서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내일 결혼식이 또 주일날 은혜가 되는 연기이 되게 해주시고 오가는 길 다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